네,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9절로 13절입니다. 전도서 3장 9절 말씀. 이러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전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 제목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이 전도서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기록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도 솔로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재판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으로서 이 전도서도 기록하고 잠언도 기록하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솔로몬 왕은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여기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38번인 그 헛되다는 말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무상 그런 것을만을 가리킨다고 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결말은 뭐냐면요, 이 전도서의 결말은 헛된 인생 가운데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가치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걸로 끝나면은 얼마나 우리 인생이 허무합니까? 헛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구원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그 키워드,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수고라는 단어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제목대로 영원하다는 그런 단어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기쁨, 그 다음에 기쁨과 낙, 즐거운 낙, joy, 기쁨을 가리키는 거죠.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째로는 수고, 두 번째로는 영원, 세 번째로는 기쁨. 이 세 가지, 이것이 세 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절 말씀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 인생들은 수고와 노고가 계속 된다는 뜻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수고를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고생을 하며
고생을 위해 났다는 거예요. 인생은 수고를 하면서 이 세상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자,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불 뗄 때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시골에서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면은 거기에 막 이 불티가 막 이렇게 밖에 나와요. 재 같은 것이 날아갑니다. 불티가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생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그 불티를 어떻게 잡을 수 없을 만큼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이 수고를 위해서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는요, 그때도 노동이 있었습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노동이 있었어요.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아담 하와에게 사명, 일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노동과 일이 너무나 쉽고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동물들도요, 풀을 먹고 살고 아담 하와에게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도 없고요, 병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하니까 이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부터 우리 남자들은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여성들은 해산의 수고와 자녀들을 양육하고 안팎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동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일이 그건 수고와 고통이 아니었는데, 에덴 동산일 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범죄한 다음에 이제는 노동이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노고가 되었어요. 참 힘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른만 힘든 것이 아니, 노인만 힘든 것이 아니, 갓난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참 아이들 공부하느라고 또 아프느라고 또 취직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사업하느라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수고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수고하는 가운데에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은 수고와 일을 하는 걸 통하여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고요. 몇 주 전에 배웠습니다. 에녹이 65세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직장생활, 사업, 농사도 짓고 양도 키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직장이요, 여러분 퇴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이거 일하는데 너무 힘들다.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다. 퇴직하자마자요, 우울증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퇴직하는 게 좋긴 좋은 것 같은데, 또 여러분 쉬는 거 어때요? 쉬는 거. 휴가 가는 거 좋아요. 휴가 가는 것도 좋은데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네?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비행기 타는 거 힘들어요. 또 호텔 생활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호텔도요, 집보다 못합니다. 그냥 한두 번 좋은 거예요.
여행이 한두 번 좋은 거예요. 쉬는 거, 그거 6장 쉬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하도록. 적당히 쉬면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동행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수고와 노고와 직장과 사업, 학업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에, 천주교 시대에요, 그때는 사제와 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일하는 걸 갖다가 이원론적으로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고 이런 것은 성직, 사제나 이런 것은 이런 직업은 성직이고, 그 다음에 세상 직업은 이건 별로 하급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500년 전에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직장에 그 소명의식, 일상의 성화라고 합니다. 일상의 성화. 일상생활에 거기서 성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직업이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것이다. 각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모든 직업은 귀천이 없다는 거예요. 빈부에 귀천이 없습니다. 빈부에 귀천이 없습니다. 죄 짓는 직업 말고는 모두가 좋은 거예요. 청소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 여러분 청소 안 해봐요. 어떤 청소하는 사람이 그렇게, 셰익스피어가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거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그 청소하는 아줌마가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저렇게 기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청소를 하는가?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내가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구를 깨끗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업의식, 소명의식, 꼭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것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할 때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는 성직이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선교지라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선교사예요. 목사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시집에서, 그 직장에서 다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고할 때에 그냥 단지 돈만 벌으면 안 돼요. 헛수고가 있습니다. 믿음 안 지키고 헛수고가 있어요. 시편 11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일찍 일어나 늦게 눕고, 별 보고 출근하고 별 보고 퇴근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죽어라고 일만 해도 믿음으로 안 하면은 헛수고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128편 2절에 보면은, 128편 2절에 너희가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헛수고가 아니라 가치 있는 수고, 세상 일 하더라도 믿음 있는 수고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걸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이제 가을이 됩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 좋습니까? 가을? 저도 예전에는 가을이 좋았는데 요새는 봄이 좋더라고요.
봄에 막 새싹이 일어나고 생명이 막 이렇게 자라는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점점 늙어가서 그러는지 봄이 좋아 보여. 막 생명이 막 약동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아요. 겨울도 눈 내리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추나 추동, 또 별과 달과 별과 꽃과 또 우리 사람. 여러분, 꽃 중에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인 줄 아세요? 예? 우리 노봉수 장로님, 무슨 꽃이요? 인꽃. 네, 맞았습니다.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인꽃이라는 거예요. 인꽃, 사람꽃. 그 갓난 아이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과 꽃과 나무와 산천 초목과 바다, 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 창조한 다음에 7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 자신도 흡족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요, 타락한 이후에 이 산천 초목이나 이 우주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타락하기 전에는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동물에게 안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영혼을 만들었어요.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은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에요. 여기 바로 뒤에 21절 봅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지옥 가지만은 믿는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짐승들은 이 영혼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야. 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요. 누구든지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98세 된 할머니한테 100세 장수하세요 그러면은 서운하게 생각한대요. 2년밖에 못 살으라고 그래. 누구나 다 100세 산 분 보고 빨리 죽으라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거짓말 한대잖아요. 네? 빨리 죽고 싶다는 거 거짓말, 다 거짓말이래요. 진실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거짓말이래요. 어떤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말해요.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해요. 이 사람이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요, 하나님을 잘못 찾아가지고 다른 종교에도 다른 미개한 사람도 다 종교성이 있어요. 동물들은 종교성이 없어요. 강아지가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돌고래는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안 찾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그 기본 바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도 타락된 영혼이지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 희미한 흔적이 있어요. 흔적. 그래서 아무리 미개한 아프리카 그런 종족들이나 미개한 종족, 아마존의 미개한 종족 그런데도 다 신을 찾아요. 잘못 찾아서 그렇지. 다 신을 찾습니다.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하나님을 잘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어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 미라 있죠, 미라. 미라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자들은요, 참 어리석은 일을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돈 줄 테니까 냉동실에다가 넣어놓으라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은 자기가 깨어나서 다시 살겠다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괜히 돈만 헛돈 쓰는 거야. 그 돈 있으면 가난한 사람 빵을 나눠주는 게 나아요. 일단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부활하면 돼. 일단 죽은 다음에 지금 현재 모양으로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죽은 냉동실에 넣어놨다고 해서 그 몸이 현재 옛날 모습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그것도 왜 그래요?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영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행한 것은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요. 영생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이 영원, 천국을,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과 끝을 모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닙니다. 병 걸렸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태어나고, 여러분 언제 태어날지 알고 태어났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 거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시작과 끝을 모르는 거예요. 휴전선, 저거 언제 걷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빨리 저 휴전선이 무너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는 합니다마는 언제 무너뜨린다?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언제 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나는 거예요. 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요. 곡물 가격이 오르고 이 물가가 오르고 막 그런 세계 경제가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가스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가스 잘 못 받으니까 막 이 에너지 값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곡물값, 우크라이나가 땅이 넓어서 막 곡물이 많이 나오는데 곡물값이 오르고 저 빨리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끝나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언제 고난이 끝날지 모릅니다. 여기 7장 14절 보겠습니다.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이 있고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형통할지 또 곤고할지 또 곤고한 날이 언제 끝날지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이 헛된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가운데에 기쁨,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맨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죄를 애통하는 마음도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죄의 기쁨, 부활의 기쁨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그 파랑새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랑새. 희망이고 소망이고 행복인데 파랑새를 찾으러
그렇게 어떤 사람이 이 소설 이야기인데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파랑새가 자기 집 처마 아래에 파랑새가 있더랍니다. 인생의 행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고 사소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했습니다. 큰 것에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좀 주세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얼마나 단순한 기도입니까? 소박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할 때에 주기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일 거 달라는 거 아닙니다. 1년 후 달라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에 싸놓고 창고에 싸놓고 먹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했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가 소박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세요. 입을 옷을 좀 주세요. 그리고 내 고향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1가는 거부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회하게 해주세요.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그런 허영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하나님, 오늘 먹을 것과 입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더 원할 거 없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하나님 안에 더 원할 거 없어. 다윗도 그랬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며 내가 크고 기이하고 미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편에 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겼는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세상 거 유명하고 높은 거 많은 거 여기 있는 것이 아니야. 먹을 것과 입을 것,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안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여기 자 보세요. 낙을 누리는 그것이 뭡니까? 13절 끝에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행복과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도 온갖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생명과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대광실, 문전옥다, 그 뭐 높은 거 많은 거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 거기 온갖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거기 자 22절 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일하면서 즐거워하는 거 그게 행복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 앞에 2장 24절 봅니다.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세상 것 많이 있어서 그게 행복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6장에 보면은요,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100자녀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6장에 나와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100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순임금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수부 다남자 없어서 그랬대요. 수부 다남자. 수 오래 사십시오. 부자로 사십시오. 다남자 아들 많이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주 다욕하고 오래 살면 욕이 많다는 거예요. 욕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죽 다사하고 돈이 많으면 일이 많아. 부죽 다사하고 돈이 많으면 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남자 즉 다군이라, 아들을 많이 낳으면 다국, 놀랄 만한 일이,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해요? 예전에 아들 낳았다고 좋아하는데 군대도 보내야죠. 또 아이들이 속색일 때도 있어요. 여자만 딸이 속을 많이 새깁니까? 아들이 많이 속을 새깁니까? 자, 어쨌든 다남자 즉 다군이라, 아들 많이 낳으면 놀랄 만한 일이 많다, 이렇게 왕이 말했대요. 그래요. 100자녀를 낳고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평안이 없고 그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대로 심령의 나, 마음의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 우리는 이 헛된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에서 믿는 일 하고, 세상 일이 믿는 일이에요. 믿는 일 하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헛된 인생 사는 동안에 헛수고가 아니라 세상 일 하면서, 거기서 믿는 일 하면서,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생사업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헛된 인생 사는 동안에 세상 일 할 때에 수고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